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이 세상에는 성경 말씀에 쓰여 있는 진리도 아니고 어느 법전에 쓰여 있는 글도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상식처럼 되풀이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떤 계절만 되면 반복하여 사람들의 입에 오르는 표현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바로 이러한 표현입니다. 가을은 천고마비의 계절이다. 천고마비, 하늘은 높고 말은 살이 찐다는 표현입니다. 가을은 열매를 거둬들이는 수확의 계절로 말들조차 살이 찐다는 풍성함의 의미가 담겨져 있지만, 사실 이 고사성어는 고대 중국의 북방 지역에 살았던 유목민인 흉노족과 관련이 있는 고사성어입니다. 중국 북방 지역 유목민인 흉노족은 추운 지역에 살다 보니까 겨울이 다가오면 풀과 물과 나무를 찾아 다니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다가오기 전에 했던 일이 말을 살찌우고 힘을 키워서 국경을 넘어가서 중국 북방 지역들을 약탈해 식량을 비축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맑고 높은 가을이 되면 말들도 살이 찌는 때가 되었다라는 것은 사실 가을의 풍요로움에 대한 감사의 의미가 아니라 이제 또 흉노족이 쳐들어올 때가 되었다는 일종의 걱정의 의미였다고 합니다. 세월이 지나 더 이상 북방 민족들이 쳐들어올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시절이 된 이후에야 비로소 더 이상 두려움이나 걱정의 표현이 아닌 하늘이 높고 말이 살찌는 진정한 풍요로움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이처럼 어떤 말에는 분명 그 말이 시작된 유래나 사람들이 공감을 하게 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표현은, 계절에 관한 어떤 표현은 그렇게 공감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4월은 잔인한 달이라는 표현이죠. 성도님들께 4월은 정말 잔인한 달이십니까? 4월은 잔인한 달이다, 이 표현에 크게 공감이 되시나요? 너무나도 익숙하고 잘 알려진 표현이지만 사실 4월은 잔인함으로 느껴지기보다는 삶의 희망과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 찬란한 봄의 시간입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다 라는 표현은 T.S. 엘리엇이 쓴 황무지라는 시의 첫 시작 부분이죠. 황무지라는 시는 무려 434행으로 구성된 긴 시인데, 이 긴 시의 내용을 모두 살펴보지 않아도 왜 시인은 4월을 잔인한 달이라고 표현했는지를 이 황무지라는 시의 제목을 통해서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황무지는 내버려진 거진 땅입니다. 생명의 기운을 찾기 어려운 곳이 황무지이죠. 4월이 잔인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봄의 햇살이 절망적이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내 삶의 자리가 생명의 꽃을 피울 수 없는 황무지이기 때문입니다. 봄의 햇살이 빛나면 빛날수록 내 삶의 형편을 돌아볼 때 더 깊은 절망과 아쉬움과 잔인함이 느껴졌던 것이죠. 실제로 T.S. 엘리엇이 황무지라는 시를 발간한 것이 1922년이라고 합니다. 당시 시기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전쟁으로 무려 대략 900만 명 이상이 생명을 잃은 상태고, 전쟁의 결과는 참으로 참혹했습니다. 곧이어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것만으로도 알 수 있듯이 모든 것이 해결된 시점은 아니었습니다.
늘 웃음이 꽃피고 기쁨과 소망이 자리하던 생명의 자리가 아니라 전쟁으로 많은 것이 파괴되고 생명력은 고갈된 것만 같은 황무지에서 살아가면서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서 맞이하는 봄의 시간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워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기에 가장 잔인한 달로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명의 기운과 소망을 놓친 황무지와 같은 인생에서 전해지는 은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깊은 절망으로부터 깨우시고 살리시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전하고 있는 본문 말씀 가운데서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죽은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며 자비의 하나님이시며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은 보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참고로 말씀이 괄호로 표시가 되어 있으면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은 뭔가 중요하지 않아서 이렇게 생략해도 돼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이해할 수 있는데, 헬라어 원문에서 이 부분이 중요하지 않아서 이렇게 표시한 것이 아니라 앞에 말씀들의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설명을 붙여 놓았기 때문입니다. 앞에 말씀으로도 하나님께서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시 우리를 사랑하심을 알 수 있으나, 그러나 조금 더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설명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존재입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5절 말씀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라는 이 표현에 대하여 보다 더 정확한 이해를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4절부터 읽었는데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본문 말씀이 분명하게 선포가 하고 있는 우리의 상태가 허물로 죽은 우리, 그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을 조금 더 읽어보면 12절 말씀에는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리고 13절 말씀에는 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어디에 멀리 있다는 것일까요? 어디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리 있던 너희가. 그런데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노의 자녀였더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더니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라고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며 허물로 인해 죽은 상태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전에는 멀리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가까이로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서도 왜 순간순간 그 사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그 은혜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자꾸 느낄까요? 우리의 본질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허물로 인해 죽은 우리였고,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리 있었던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와 상관없는 삶을 자꾸 유지하려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삶을 살아가려는 그러한 속성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죄의 속성으로부터 건지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자녀됨이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으나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징이 무엇이냐라는 것인데요. 하나님을 닮은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닮은 은혜의 사람으로 날마다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죄의 속성을 따라서 또 습성을 따라서 옛 모습을 따라서 어느새 그리스도 밖에 있는 우리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밴쿠버에 아름다운 봄날이 찾아왔습니다. 햇살도 구름도 심지어 바람까지도 참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꽃들도 참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제가 밴쿠버에 정착하고 사역을 하면서 어느새 햇수로는 3년째가 되었지만 저는 아직 밴쿠버에 가본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쉬움이 너무 큰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그냥 우리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아름다움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신방을 다니거나 모임이 있어서 이곳저곳을 다닐 때마다 거리마다 피어있는 꽃들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의 모든 것이 그저 아름답고 참 좋습니다. 그냥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의 삶에 곳곳에 펼쳐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자연을 통해서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영적 삶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자연 가운데 우리를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자연을 통해서 만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것인데요. 그런데요, 집 주변에 피어있는 꽃들이 그리고 거리마다 피어있는 꽃들이 지기 시작할 때가 있죠. 그럴 때 거리에 떨어져 색이 바라고 사람들에게 밟혀있는 꽃들을 보시면서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참 여전히 아름답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봄이면 참 많은 꽃들이 피는데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목련꽃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예쁘고 아름다운 목련꽃이 떨어지면 그리고 사람들의 발에 밟히면 참 아름다운 꽃인데 그 어느 꽃보다 지저분하게 땅에 떨어져서 썩어가죠. 방금 떨어진 하얀 꽃잎 하나를 책갈피 속에 소중하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버려진 꽃들처럼 시들어 사라지는 꽃들처럼 사람들에게 밟히고 누렇게 말라가고 썩어가는 목련 꽃잎들을 보면서 참 사랑스럽고 예쁜 꽃이구나 라고 느끼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선포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대상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좀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아직은 그래도 죽지 않았으니까 뭔가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말씀은 좀 잔인하게 느껴질 만큼 허물로 죽은 우리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시들어버리고 버려지고 썩어가는 꽃잎과도 같은 우리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4년 주일마다 말씀의 은혜를 나누며 가장 많이 나눈 본문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무려 4번이나 에베소서 말씀을 나눴는데 그 중에서도 3번을 이 2장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1월부터 4월까지 한 16번의 주일이 있었는데 3번이나 그리고 4번이나 에베소서 말씀을, 그리고 그 중에서도 에베소 2장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또 새롭게 느끼게 하시나? 에베소서 말씀은 교회를 위한 복음이라고 불릴 만큼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제시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한 절 한 절의 의미를 확인하면서 우리는 은혜 50년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아주 중요한 은혜의 진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2장 말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이며 허물로 인해 죽은 죄인이며 그리스도 밖에 있는 존재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리 있는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사랑하셨고 무한하신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인해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 가깝게 하셨고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밴쿠버 한인 장로교회를 세워주실 때 완성된 밴쿠버 한인 장로교회를 보시면서 드디어 이제야 내가 사랑하는 밴쿠버 한인 장로교회가 됐구나, 내가 드디어 원하는 교인들의 모습이 되었구나 라고 하셔서 사랑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멀리 있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허물로 인해 죽은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은요,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중요한 관점 하나가 있습니다. 내 삶의 황무지 같은 자리에서 멀리 보고 또 느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지셔서 하나님의 곁에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님 곁에 가까이 하셨고 하나님 곁에 높이셨다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복음주의 기독교 작가인 필립 얀시는 이러한 말을 남겼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깊이 가라앉아도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까지 찾아오신다.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 또 계속해서 주일 말씀을 통해서 반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도 같은 맥락에 있는 설명입니다. 필립 얀시는 조금 더 깊은 설명을 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동시에 우리를 그 자리에 두지 않고 새로운 은혜의 자리로 이끄신다라고 설명합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건지시고 그 자리에 세우셨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죠. 많은 분들이 믿음의 삶을 생각할 때 일종의 퍼즐처럼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의 황무지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한 조각을 발견하는 어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이해하실 때가 있죠. 우리의 믿음의 삶을 어떤 큰 퍼즐로 생각할 때 내 삶이 황무지처럼 느껴지고 그 황무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 둘 발견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순간순간 기쁘고 행복하겠죠. 조각 하나하나를 정리하면서 뭔가 완성이 되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설명에 어떤 감동이 찾아오셨다면 제가 그 감동을 깨트려서 좀 죄송한데, 이러한 생각에는 한 가지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일까요? 내가 지금 황무지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부분이 잘못되었습니다. 나를 황무지 같은 삶 속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 위에서 우리의 믿음의 삶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였으나, 본질적으로 허물로 인해 죽은 존재였으나, 그리스도 밖에 있었으나,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리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그 황무지 같은 곳에서 건지셔서 하나님의 곁에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이며 허물로 죽은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곁에 두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곁에 높이셨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선포입니까?
인간의 인생을 자꾸 큰 퍼즐에 비교하면서 삶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큰 퍼즐 한 조각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께서 보시기에, 성도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인생의 모든 길들이 다 보이십니까? 우리가 인생을 자꾸 퍼즐로 생각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인생에서 큰 퍼즐 한 조각을 맞추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죠.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 손에 쥐어진 이 퍼즐 한 조각의 의미가, 오늘 우리 가정 안에 있었던 어떤 일들이, 내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의 한 부분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를 계속 고민하게 됩니다. 심지어 인간의 삶의 행복의 한 조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들고서도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기도 합니다. 가장 많이 고민하고 근심했던 내용들을 돌아보실 때 사실은 그것이 은혜였다라는 사실이, 그 생각이 안 드십니까? 혹시 내 자녀로 인해 많은 근심을 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자녀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은혜의 한 조각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삶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은혜가 없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어려움으로 느꼈던 그 삶의 한 조각도 사실은 은혜의 한 조각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를 알 수 없고, 또 지금 내 손에 있는 이 퍼즐 한 조각의 의미가 무엇인지조차 알 수 없는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은혜의 이야기가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황무지 가운데 버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건지심 가운데 이미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셨고 하나님 곁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뜻을 따라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이 아닌 광야에 놓여진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광야에서 황무지 같은 어려움으로 살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치 황무지에서 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광야에 놓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백성들을 광야에 버리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뜻을 따라서 광야로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비록 애굽은 풍요로운 땅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사라진 영적 황무지였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황무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그리워했던 것이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이고 애굽에서 살았던 삶의 환경이었습니다. 비록 종의 모습이었으나 그 풍요로움을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그들을 건지셨을까요? 애굽은 예배가 사라진 영적 황무지였기 때문입니다. 그 영적 황무지에서는 어떤 꽃 한 송이도 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삶에 근심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영적 황무지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사라졌고 예배가 사라졌고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어떤 영적인 꽃 한 송이도 피어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불러내어 광야로 부르셨고 광야에 그들의 삶을 놓아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황무지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먼저 구원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출애굽기는 어떻게 시작되나요?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건지심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조금 착각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의 건지심의 완성이 물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의 땅으로 들어감에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을 때 건지심이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애굽 땅으로부터 건지실 때 하나님의 건지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건지심을 받은 백성이 어디에 놓여져 있습니까? 광야에 놓여져 있습니다. 광야는 버림의 땅이 아니라 건지심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은혜의 땅입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이루어지고 있었던 은혜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이 비록 풀 한 포기 그리고 꽃 한 송이 하나 시원하게 피울 수 없는 황무지처럼 느껴진다라고 해서 내가 지금 황무지에 버림받았다 라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멀리 있다고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이 광야에 있다고 해서 황무지에 버려진 것은 아닙니다. 내 삶이 광야처럼 느껴질지라도 이 광야는 영적인 은혜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이미 우리의 삶에 시작된 것이죠. 오히려 내 삶이 풍요롭고 또 많은 것이 있을지라도 찬송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진 그 삶의 모습이 오히려 황무지임을, 영적인 황무지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때로는 나의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은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였으나 허물로 인해 이미 죽은 죄인이었으나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었으나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을 때 그때 하나님의 건지심의 은혜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이미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시작되었음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 우리의 삶이 비록 나에게는 황무지처럼 느껴질지라도 영적인 눈으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지심을 받아 하나님께서 은혜의 뜻 가운데 놓아주신 광야임을 함께 기억합시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음을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며 자비의 하나님이시며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황무지같이 메마른 삶의 자리로부터 건져주시고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이미 죽은 우리를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살리시고 생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로 인해 날마다 믿음과 소망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황무지일지라도 그 황무지 같은 삶이 영적인 황무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황무지의 소리를 건지시고 지키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비록 광야일지라도 샘물을 내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또 구름으로 가려주시고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